2월 22일 보문중앙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시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절박함 속에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 사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등장을 꺼려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아무리 봐도 신적 권위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고 민족을 살릴 능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이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 회당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와 위선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이러한 곳들의 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존심이 얼마나 세고 특히나 기득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에게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2살 된 그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허나 절망 속에 희망을 발견한 것은 온 유대 지경에 예수에 대해 들리는 소문이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앉아있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신적 권능을 통하여 낫게 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듣게 된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과 같이 여깁니다. 만약 야이로가 그래도 내가 회당장인데 어떻게 예수 앞에 나가 이러한 마음이었다면 결국 딸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죠. 그러나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죽느냐 아니면 그냥 죽느냐. 죽음은 같지만 그 차이는 큽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죽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야이로의 행동은 대단한 믿음을 담고 있죠.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내려놓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오는 자는 구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구원을 경험하고도 그래도 제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으신다면 죽음의 위기에 놓인 제 딸이 살림을 받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발걸음이고 믿음과 확신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풀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있어서 엉킨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허물어주시고 어긋난 것은 바로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여 행한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반응에 응답하시고 그 사이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 또한 그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다해봤고 문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현실에서는 한계에 부딪힌 것이죠. 희망보다는 절망이 익숙하고 포기와 좌절, 낙심과 상심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을 움직이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변에 들려오는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 만나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병고침을 허락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여인의 마음에는 한 가지 희망이 피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가 나을 수 있다. 이 희망이 있는 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희망을 만나고 희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여인은 다만 예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믿음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인을 찾으신 것은 질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인의 믿음과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때로는 습관적으로 마당만 밟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습관적 발걸음보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기대를 걸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보문중앙교회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